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설 연기간이에요. 저는 과거에 부지런히 고향을 찾아가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부지런히 고향을 가고 형제를 만나고 그렇게 쫓아다닌 이유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느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동생이 몸이 아프고 자식들도 묘소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조상들을 모신 납골묘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도가도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삼촌 한 분이 와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납골을 다 가져가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절만 되면 꼭 오셔가지고 그냥 명태를 들고 오고 오징어를 들고 오고 아주 술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예수 믿는 동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부담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형제들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따로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이게 되겠느냐? 예? 삼촌이 예수를 믿든지 제사를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연세도 있고 그러니 집에서 아들 며느리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서 하시는 게 안 좋겠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마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결정을 잘했다 해가지고 아예 납골묘를 아주 파묘를 하자. 예. 누가 돌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침 삼촌이 잘 가져가셨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들에게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러한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는 거는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사가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옛날 과거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여를 거쳐서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마한시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춘추제라는 그 축제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보니까 주야 음주 가무하였다. 연일 음주 가무하였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런 기록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에도 가무하며 각종 놀이를 하였다. 이걸 가배라고 기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명나라
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공가래의전이라는 8권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려 말 숙종 때 대학자인 윤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교, 경전, 유교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자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책을 중국에서 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로 그 성리학을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관혼, 상제, 이 관혼, 상제를 우리도 중국의 아주 귀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평민하고 차별을 두는 그러한 그 관혼상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도 조정 중신과 그리고 왕손 그리고 사대부 집안에서 이 관혼상제를 우리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평민들하고 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관혼상제라는 것이 처음 시도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 평민들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사대부 집안에서 했던 거예요. 사대부 집안에서. 왕과 집안. 또 그리고 조정 중신들 집안에서만 이걸 평민들하고 신분에 대한 차별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다가, 근데 점점 이것이 일반 평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강압 수단으로 조상에게 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건 불효자다. 그래서 일반 평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조까지 4대를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주고 탄압을 하고, 그리고 못된 자식으로 그렇게 불효 집안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의 기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늘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일 음주 가무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즐겼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리학, 주제학이 들어오면서 백성을 탄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조상 제사를 일방적으로 강요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역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제사를 강요하고 제사를 안 드리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밥을 잡숫고 술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자주 만나는 것이 효도라는 사실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풍습에 절대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주자시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있는데
주자시푼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가 죽은 뒤에 뉘우치고 후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를 찾아보지 못한 후회를 하고, 그리고 후회를 그것을 위로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제사는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부모를 모시기 위한 효도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억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무슨 밥을 잡숴요, 아니면 내가 절을 100번을 한들 절을 받았을 수 있겠어요? 술을 잡술 수 있겠어요? 묘소를 한번 가보니까 난 재밌어요. 묘소를 갈 때마다 묘소에 비석을 써 놓은 거를 나는 그걸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무슨 공 무슨 지묘 아무개 공 아무개 지묘 쭉 썼어요. 근데 쭉 가서 보면 십자가 붙여놓고 고 아무개 권사, 그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거기에 또 옆에 저는 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고 살리라. 여러 가지 글씨가 쫙 써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무덤에 사후에도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꽃을 가져다 놓고 또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냥 다 방치를 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 음식들을 전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고, 집안의 옆에 대문가에도 보면 보름날 절기날, 우리 집에도 옛날에 그 대문가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전부 동네 개가 와서 다 주워먹고, 그걸 그런 짓을 하고 조상들이 와서 무슨 밥을 잡숴 무슨 술을 잡숴, 그런 제사를 그걸 불효라고 그 어거지를 부리고 안 드리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역사를 잘못 배워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그거를 젊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시키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교육하는 기독교를 뭐라고 하고 부모 안 섬긴다고 하는데, 기독교만큼 부모 가정 잘 섬기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이, 세상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해치거나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독수리한테 쪼아먹힐 것이고, 또 그리고 가서 꼴짝이 가서 돌로 죽이라, 이럴 정도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돌아가신 분은 다 인격이, 생명이 사라졌어요.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는데 무슨 절을 받을 것이며 무슨 정성이 통하겠으며 뭐가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 절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 전화하고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자주 인사를 드리고 세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 건도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도 귀찮으니까 묘소도 찾지도 가지도 않고, 우리 장모님 가족 다 묘소도 저 횡성에 있는데 언제 한번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신청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멧돼지가 하도 많으니까 큰일 난다. 올라가지 마. 그래가지고 방치를 해놨어요. 수풀이 그냥 막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그러니 부모를 모신, 조상을 모신 본인들도 못 가고 못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묘소를 왜 가겠냐. 젊은 사람들이 못 간다고. 자, 그걸 부려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면 되겠느냐.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뵙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세상 풍습에 절대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실 때 형제들을 잘 지내고 부모에게 잘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가정을 다 이끌고, 그리고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에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코스모스고 한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아니고 악령들이 만든 조직, 그 조직 세계를 코스모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고 잘못되어진 조직, 인간이 만든 조직, 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 문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코스모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데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을 아이온 그럽니다. 코스모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을 말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조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악령들의 지배를 받는 조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악령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전되는 문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관계가 없는 세속적인 그러한 인간의 문화가 악령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거나 그런 문화에 휩쓸린다거나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 그것이 기독교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그런 세속적인 문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온다거나 또한 그들과 함께 동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악령과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즐기면서 살았고 그것을 흠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잘못되어진 세상의 악령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깨달았고 분별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겁니다. 네. 완벽하게 세상과 동물 등을 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 배웠던 세상의 문화하고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여론에 휩싸이지도 말고 그러한 텔레비 문화에 절대로 우리가 같이 동조하거나 휘말려서도 안 되고 분별력 없이 같이 끌려갈 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뭐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습니까? 악령이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문화는 하나님을 위한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위한 문화, 자기를 위한 문화, 인간의 탐욕을 위한 문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악령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절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사단이 지금 싸웁니다. 하늘에서 싸우다가 마귀가 패배하고 그다가 땅으로 쫓겨난 땅으로.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단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나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천사 미가엘과 싸우다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패배한 마귀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땅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땅을 지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쫓겨내려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고 쫓겨내려온 이 사단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영적인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가 고파서 삼킬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는 택함받은 당신도 택함받은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도,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신도 마귀가 어떻게든지 타락시키려고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당신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당신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마가복음 13장 22절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인간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대적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요. 왜냐? 지금 말세. 너희 대적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유혹할 자를 찾고 있고,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고,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 택함 받은 너희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켜보면 별의별 정보가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걸 보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내가 이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핸드폰에 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자꾸 나이 먹어서 까먹는데 이게 뭐야? 이게 좀 가르쳐 줘봐 그러면 그 어려운 거 당신도 모르는데 나한테 그걸 왜 물어? 그 어려운 거는 전부 다 핸드폰에 물어보면 다 나오지. 나이 들어서 자꾸 딱 까먹. 그런데 핸드폰에 딱 보면 뭘 찾아줘 그러면은 그 단어 하나만 딱 넣으면 모르는 게 없이 다 가르쳐줘. 길도 가르쳐줘. 길.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하면은 어딜 가면은 매 수십 번씩 물어보고 가슴 때려서 물어보고.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만 다 켜놓으면 어디든지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좌회전 우회전 몇 미터 가세요. 안 가르쳐주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유튜브가 별의별 게 다 있어. 유튜브가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환경을 통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가짜들이 많다. 그게. 그 모든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100%면 좋은데 그 100%가 아니에요. 제 지금 핸드폰에 AI 챗 GPT라고 하는 그 앱이 깔려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라고 단어를 딱 글자를 쳐놓어. 그러면 거기서 1분도 안 돼가지고 답이 다
강원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딱 글자만 딱 쳐놓으면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서 또 무슨 사람의 병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1분도 안 써서 나오고. 자, 그게 지금 저 핸드폰에 다 깔려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설교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할 건데 설교문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1분도 몇 초도 안 걸려서 쫙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단들이 사이비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이거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줘. 그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단 거를 내 걸로 받아, 사이비 것을 내 걸로 받아.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분간이 안 돼. 저는 사이비가 이단이 분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내용도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오지만 유튜브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카톡에 보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카톡에 보내준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 1916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1916년도의 이야기야. 이런 걸 왜 보냈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맞는 게 많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골라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들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는 가짜가 많고 타락한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KBS, MBC, SBS, 지상파 방송국, 종합채널 방송국 이런 방송국에서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유튜브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공중 정부의 인정을 받은 방송국도 가짜를 만들어내는 판국에 유튜브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 더군다나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게 다 정확할 수는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100% 정확한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은 불효자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잘못된 역사다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잘못된 역사, 잘못된 교육들, 잘못된 뉴스들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뉴스, 이 세상의 모든 소문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자. 그래.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다 좋다고 해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것들은 전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다 사상 마귀가, 사탄이 조절하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서부터
13장을 다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이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생명을 마귀가 넣어서, 그래서 이 죽었던 짐승이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자,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하는 이러한 짐승의 세상이 오는데 도대체가 이게 뭘까? 이 생각해보면 AI, 말하자면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된 지능이 발달돼서 인간의 IQ 몇백 배를 뛰어넘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지금 탄생했습니다. 우리 인간 서울대 카이스트 대학을 나온 IQ 200이 넘는 인간이 있다 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유능한 그러한 로봇 인간이, 인공지능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이끌고 나가는 시대가 왔다. 기가 막힌 세상. 자, 그것들이 인간을 통제할 거예요. 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좋은 건 좋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 타락 문화요, 하나님이 만든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절대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좋은 문화라고 하는 것만은 깨닫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활용할 가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믿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풍조에 휘말리지 말라. 그 사람들의 규례도 따르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너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지난 2023년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뉴스지에 나온 내용인데, 영국 젊은 사람들의 4분의 1이, 영국 젊은이들을 4분의 1이 물었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영국 젊은이들 4분의 1이 그 성경을 금지시키고 수정해서 없애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노방 전도자들, 다시 말하면 거리에서 설교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리 전도자들을 잡아갔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가들을 영국 정부가 잡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영국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거리 전도를 방해하고 또 그리고 낙태운동 반대하는 것을 잡아가고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동성애를 찬동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런 악법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다면 거리에서 전도는 절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불교나 유교 이야기 못합니다. 동성애 잘못되었다고 얘기해다가는 다 벌금 물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화가, 세상의 역사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해도 너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과 성적으로 문란하니 극에 달해 있습니다. 노아시대나 노마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자기 인생이 파멸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순간 잠깐의 실수 때문에 잘나가던 연예인들이 세상을 요절하고 인생 전부가 파멸된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마약에 절대 미혹당해서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약을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교회도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는 어쩌다가 그렇게 살았다 해도 잘못되어진 그러한 모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 동조돼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동아리에서 휘말려서 그렇게 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풍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 이젠 빠져나와야 된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악마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타락한 세상의 모든 풍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우리는 들은 바 말씀들을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가려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파라리오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반지를 꼈는데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 빠져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타락했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을 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왔지만은, 사랑하는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변해가고 타락해가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고 이겨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은 안타까운 마음이 그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탁하는 말씀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과거는 과거로 끝나고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말씀을 오늘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신앙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귀중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자식들 젊은이들에게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신앙을 넣어주며 성령의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